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근심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들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금전의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 근심과 염려에서 오는 고통이 또한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도요 이방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염려와 근심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해외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시아와 유럽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으며 많은 이방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이룬 그 공격과 성과는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그런 은혜들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떨칠 수 없는 고통과 벗어날 수 없는 염려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바울은 먼저 자신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채의 거짓도 없고 성령 안에서 양심껏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진실하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슬픔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있고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슬픔과 근심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 마음속에 이토록 큰 근심과 염려와 고통을 가져다 주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웬만한 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할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고통을 겪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대사도 바울이 큰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치지 않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바울을 이처럼 큰 근심과 큰 염려와 고통 속에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자기 형제, 골육의 친척, 그리고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자기 형제요 친척이요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돌아와 구원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있고 바울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그의 고통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영영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 이런 고통은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근심이며 고통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염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에서 생겨나는 근심이요, 염려요, 고통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가지기를 원해서 하는 염려,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는 걱정, 좀 더 즐기지 못해서 오는 것으로부터 느끼는 그런 고통과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근심과 고통입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민족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기득권과 특권들을 부여받았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이 된 후에 많은 특권들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것들을 부여받았습니까? 양자됨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백성입니다. 영광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언약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시겠다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그 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육신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은 다 타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주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을 근심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을 슬프게 하며 바울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환경들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 유리한 조건, 기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이런 복을 잘못 다루면 오히려 이런 좋은 환경,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자기 영혼과 자기의 장래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나 혹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이나 타고난 좋은 환경들을 잘 개발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고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던 좋은 환경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도 유익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지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이나 자신이 타고난 유리한 조건들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군림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등 그것들을 잘못 사용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나 보니 가정이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교회가 있는 동네에 태어났고 관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복음을 듣고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데 자유로운 그런 환경들 속에서 태어났고 그런 환경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데 은혜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데 유리한 조건이요 좋은 환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내 영혼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좋은 환경들이 참 복된 것이 되지만 그러나 이런 좋은 환경들을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거나 이런 좋은 환경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좋은 환경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들을 가지고도 그것을 선용하지 못함으로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유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을 크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타고난 좋은 조건과 환경과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구원받게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한 바울의 근심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고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바울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끓이지 않는 고통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은 참으로 깊고 큰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형제, 자기 친척의 골육, 자기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원이 간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너무 크고 엄청나서 일생을 자신이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그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했던지 그가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며 내세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후에 작정하기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 친척이, 자기 골육이,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구원도 포기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서라도 형제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생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마음속에 있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 죄 가운데 매여 살며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밀려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탄식과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하면서 그가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 1절에서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고백, 이 두 감정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볼 때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과 감격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내리요 말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서 누리는 감격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바울은 자신은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지, 자기의 동족,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에 매여 살고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또한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가슴이 무너내리시는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민족으로 인한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을 기뻐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끼리만 좋아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내가 구원받아 기쁘고 내가 구원받아 감격스러운 만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로 인한 근심과 고통을 느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동족이 있고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속에 살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도 이 복되고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으로 인한 또 거룩한 근심과 고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과 이 고통이 우리 속에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올려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살다가 죄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먼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행복함,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즐거움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 우리의 받은 바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 거룩한 은혜를 나누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행복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친지들과 우리 민족과 열방이 있음을 보며 그로 인해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이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